보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이여 모략과 자생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건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을 자기로 세상하시며 그의 입술에 기름으로 아무를 주실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네가 어린아이와 대사자며 여호와의 영서와 함께 오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같은 짐승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성공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자라나며 저대한 아이가 독사의 뿔을 손에 먹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쌀이 나서 만민의 주로설 것이요 멸망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쏘시고 이스라엘의 종전을 모으시며 남성의 성전을 모으시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서쪽으로 월세사를 하여 말하고 함께 동안 성을 연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내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저는 얼마 전 여름 휴가 때 비행기 안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읽어보자던 독서 모임 책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는데요. 하지만 책은 뒤편에 고이 모셔두고 넷플릭스에 있는 합숙 맞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이패드에 잔뜩 내려받아 들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합숙 맞선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소개팅에 나가는 어쩌면 조금 독특한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다른 연애 프로그램보다 조금은 흥미로운 이유는 이거는 우선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은 보통 이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1대1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자녀가 어머님과 함께 나가서 함께 어머님과 묵으면서 소개팅 맞선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 자녀의 이상형과 그 자녀의 어머니의 이상형이 상당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자녀들은 외모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들은 100이면 100, 거의 이제 경제력을 먼저 보시고 학벌과 직업을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직업 같은 거나 자기소개를 하기 전이라서 첫인상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던 상대라도 자기소개 이후에 이제 막 한의사나 변호사, 의사라는 이제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머니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면서 이제
자녀들을 막 그쪽으로 데려다면서 너 쟤 좀 만나봐라, 얘 좀 만나봐라, 막 이렇게 자녀들을 이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자녀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막 우는 아이들과 막 어머니들에게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그런 갈등을 빚는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재밌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의 데이트 상대가 될 그 상대방의 부모님의 이제 직업과 재산, 그리고 사는 동네, 자가는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필기하는 열정까지도 보이시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걸 저희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같아도 제 자식이나 아니면 저의 형제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의 딸이 힘든 일 안 하고 고생 안 하면서 살게 하고 싶고, 나의 아들도 좋은 가문의 장가를 보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학벌과 직업, 그리고 집안과 재산으로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를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말해준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발칙한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합숙맞선에 나가신다면, 너무 발칙한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합숙맞선에 나가신다면 어땠을까?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거기 이제 합숙맞선을 보다 보면 어머니가 자신의 이제 아들이나 딸의 이제 스펙을 소개하는 그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의 스펙을 예비 장모님들과 예비 며느리들 앞에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의 엄마 마리아입니다. 저희 집안은 지금 비록 조금은 기울기는 했지만 한때는 그래도 왕가였답니다. 우리 아들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우리 아들은 아주 성실하고, 고향은 비록 강남이나 용산처럼 서울은 아니지만 공기 좋고 물 좋은 지방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아들은 대학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주 똑똑한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제 다들 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결혼 전명기인 이런 아들의 소개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딸들을 과연 마리아의 아들에게 결혼을,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으십니까?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아마 예수님이 이제 영표남이 되지 않으셨을까, 혼자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아침부터 발칙했나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서 남편에게 오빠 나 이렇게 발칙한 내용 해도 되나? 막 고민을 막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런 분, 세상의 이력서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그런 메시아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는 모두 다 알다시피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왜 위대한 왕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목자였던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해도 충분히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아주 촌동네인 베들레헴의 작은 목자였던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여기에 적었을까?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여러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 표현을 다윗 왕가의
아주 낮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메시아가 다윗이 아니라 이새에게서 난다라고 표현한 것이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할 만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 상상해봤던 그 이력서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싹이 아니라 줄기입니다. 여기서 줄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자는 사실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가 아니라 베어지고 남은 그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루터기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루터기는 사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한 파멸과 절망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 표현은 메시아가 오실 당시에 유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수르가 세상을 위협하고 있었고 다윗 왕조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돌아온 뒤에도 헬라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오랜 세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신앙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야말로 찍히고 잘려버린 말라 비틀어진 나무 밑동, 그것이 바로 유다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그루터기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행복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유아치부를 하다 보면 아직 살아간 지 한 7년, 5년, 한 3년 밖에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때로는 그루터기 같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저희들에게도 그루터기 같은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을 때,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은 것 같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밑동처럼 보이는 순간이 아닙니까? 이런 순간들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이 그루터기 같은 이새에게서 싹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 이제는 늦었어요. 하나님, 이제 이거는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저는 지쳤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끝이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피워내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십자가가 말라버린 그냥 나무 쪼가리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싹을 치우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과 5절을 볼 텐데요. 3절에서 5절은 그 구루터기에서 튀어나신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의와 성실로 통치하실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재판장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공의로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9절은 그 통치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모두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세상.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깨어졌던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과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학벌과 재산과 집안을 보고 사람의 값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루터기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품는 평화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는 애초에 이력서 몇 줄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10절 이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싹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서 만민이 사모하는 기치로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 바다 섬들에까지 흩어졌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오래 갈라져 서로 다투던 자들의 사이의 원한도 그치게 하시고 멀리 흩어지고 잊혀지던 것 같던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찾아 모으십니다. 이렇게 그루터기에서 시작된 회복은 결국 흩어진 모든 자들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평화의 나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무엇을 가졌는지, 너는 어디 출신인지, 그리고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는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생명을 씌우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도 그루터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 건강일 수도 있고 응답이 더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흔들리는 가정 문제나 서먹해진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잘리고 마른 것 같아 보이는 그루터기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형편을 바꾸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건강이 회복된다는 뜻이라던가 오랫동안 드린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형편을 견디어낼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그 나라 안에서 깨어진 모든 것들을 모두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형편만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손길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과 가진 것으로 값을 매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여겨지는 자리 앞에서 주님의 손길보다 눈앞의 형편을 먼저 바라보며 쉽게 낙심하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루터기 같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틔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매일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